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들 속에서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온이 품어주시고 너만큼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온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깜깜한 데 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온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려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는 드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다 와야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 그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다 와야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짐승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악마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또한 성도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라는 것을 직분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 또는 막 교회에 온 사람들을 성도, 그리고 그 위에 직분을 집사, 그리고 그 위에 직분을 안수집사, 뭐 장로, 뭐 목사, 이렇게 직분이나 뭐 지위를 따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듯이 그리스도인, 성도는 같은 의미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 교회 다녀,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 라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열매라니까 꼭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뭔가를 나타내야 되고 뭔가를 맺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또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품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성도다운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잡혀서 매인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많은 그런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주변마다 많은 사람들이 늘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이들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힐 것이고 죽음도 각오해야 될 것인다라는 말에 옆에서 계속 만류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는 즉시로 잡힐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두로라는 곳에 상륙하여서 짐을 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레를 좀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거기서 제자를 찾아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좀 같이 7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그 두로의 지방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즉시 잡힐 것이다, 묶일 것이다,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즉시 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는 즉시 묶일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그에게 이루어진 데 있어서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고난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그것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일을 이야기하든지 그는 묵묵히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떠나에 이르고 또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또 떠나가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또 머무르게 되죠. 그날 그때 머무를 때에 거기에는 이제 처녀로 예언하는 자도 있고 또 한 선지자가 아가보로부터 유대로 내려올 때에 그곳에 와서 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를 가진 자에게 수족이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유대로 가는 길목에 이 빌립의 집에 들어왔다가 바울의 띠를 주십시오 하고 바울의 띠로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노마인들에게, 노마 군인에게 넘겨질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12, 13절 보면은 14절까지요. 같이 가는 그런 제자들이 만류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런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누가가 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권하는 것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옆에서 계속 권면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다음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계속 너무 그 이상을 권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멈추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발걸음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였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는 성령이 많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렸지만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오직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길을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음을 향하여서, 결박을 향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그 모습과 우리는 비교하여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늘 소망하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육신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장 내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주셨는데 약속된 이삭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약속되어 주셨던, 백세에 받았던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냥 응애한 신생아도 아니에요. 아들에게 장작을 메우고 같이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소년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산에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제사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앞에 두고 각을 쳐서 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걸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우리 앞에 어둠이 오고, 우리 앞에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그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평상시 내가 평범한 그 삶 속에서 늘 주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담대함은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때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급히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 막 닥쳤을 때 하는 기도,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닥쳤을 때 그때 막 헤매는 것은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 속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은 평상시 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늘 주님과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 이렇게 한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성장되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리며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임을 선포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상시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하며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낼 때에 어떤 고난 속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과 그 어둠과 그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외치지 않습니까?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걸 믿는다. 그래놓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사탄 마귀의 유혹과 사탄과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입술의 말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든지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딱 들은다면 저 사람 왜 그러지? 미쳤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 사람의 이면을 알고 그 사람과 늘 교제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든 삶을 함께 교류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이고 안타까워라.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상만 했던 사람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뜻을 같이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하실 걸 우리 믿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뒤에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외치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삶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이 이끌어가지고 죽어나지 못한다고 그걸 믿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운 게 별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알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가 주일 한번 와가지고 주여 외치고 난리치다가 또 독하면 그 삶은 진정한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아이고 감동, 그 감동이 온 것뿐입니다. 감동과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하면서 말씀에 감동이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온 것뿐입니다. 그 감동이 왔으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은 그 은혜를 삶을 통하여서 내 평범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그 터전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은혜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동이 올 뿐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다가도 그 영화가 우리 안에 마음을 푹 찌른 게 있으면 감동이 돼서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말 다를 게 없습니다. 영화 봤다고 해서 그 감동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그 감동인 그걸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본 사람들 중에 그 감동이 왔으면 그 책대로 살기 위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책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왔다면은 감동으로 다가왔다면은 그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오히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담대하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나아가 맞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앞에 성령님의 모든 일을 통하여 가지 말라 말하지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로마에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이방인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로마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방 지역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떤 그 먹지 못하고 기근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급히 가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요? 그 사랑의 실천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선포의 길들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만 딱 그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뚝 끝나고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다른 걸 통하여 이거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글을 통하여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니까 연결됐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겠죠. 가면은 잡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잡힐 건 알지만은 죽진 않을 것이다. 이것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그걸 통하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명사입니다. 믿음 명사. 그러나 믿음은 동사로 우리는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동사는 뭐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는 명사입니다. 그냥 그 단어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되어지고 믿음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행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히 주님과 함께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의미 없습니다. 세상과 늘 버타에 살다가 나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면 그 결정이 그냥 헛된 결심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 오늘 중으로 끊겠다라고 아무리 말로 막 표현해봤자 그 다음날 또 피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냥 막 피우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독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 술을 끊기 위해서 수없이 준비하고 수없이 마련하고 수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해왔을 때에 그걸 끊겠다고 선포하면서 그걸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고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살아도 내가 결단하고 사는 그 삶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된 그 문제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냥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믿음의 결정을 서고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답게 이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믿고 모든 전쟁,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이끌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의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잘 보내시다가 또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